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고자 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제자들은 들떠 있어요. 왜냐? 예루살렘이 목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걸으면서 싸우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냐? 서열 싸움입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최고냐? 누가 그걸 가지고 싸워요.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텐데 그때 좋은 자리가 주어질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가 겪으실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긴장되고 비장하고 굳은 결심을 하시고 걷고 있는데 따라오는 제자들은 계속 투닥대고 다투고 있는 이런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들 속에는 내가 크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빅 아이, 나는 큰 자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런 생각.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그가 바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잘 아는 사이, 또 서로 가까운 사이, 이런 사이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이면은 악착같이 자기 걸 챙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았던 지금 제자들에게서 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요한이 길을 가다가 불쑥 얘기를 꺼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49절에 귀신을 쫓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 편이 아니므로 그걸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고 다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내 편이다. 좀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마음 그릇을 좀 넓힐 수 없냐.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다. 나하고 다른 그걸 수용을 못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누가 하면 그걸 또 수용을 못하고 쉬게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반대만 하지 않아도, 가는 길을 막지만 않아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가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단은 대교단이다. 교회가 몇 개다. 우리 교단은 무슨 장자교단이다. 우리 한국에도 교단이 많잖아요. 몇십 개 되는 교단도 있고 몇천 개 되는 교단도 있는데, 그 작은 무리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개인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큰 무리에 속해가지고 큰 자 노릇을 하는 이런 소인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실제로.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들 형편없어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 내가 내버려 안 뒀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계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내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가 고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승천을 바라보면서, 승천하실 기약을 바라보면서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물론 그 과정은 끔찍하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또 예루살렘의 장로들, 가룟유다 같은 배반자, 그 무리들에 의해서 주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십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주님은 다 아시지만 이렇게 말씀해요. 승천할 기약이 가까이 왔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계실 것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 도망칠 데가 없어가지고 도망치다가 붙들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길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길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릴 때도 어떤 제자가 칼 빼가지고 막 휘두르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12영을 부르다가 내가 이들을 멸할 수 있다. 칼집에 꽂으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 우리 주님은 자기 스스로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 통일교 문선명 씨 같은 사람은 예수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지해서도 아니고 무능력해서도 아니고 또 할 수 없이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스스로 결심하시고 자발적으로 가신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하셨어요. 떠밀린 것이 아니에요. 주님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요즘 정치인들도 십자가 지는 정신으로 뭘 해야 된다. 거기 십자가가 붙어요. 기독교의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음모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16장에 보면 그때가 이제 주님이 죽으실 때가 얼마 안 남았을 때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과정이 어떠하든지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어떤 병으로 죽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결국은 아버지께로 가는 그 당당한 모습,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승천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굳게 결심했다. 이 말은요, 이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그냥 실실 웃으면서 그 길을 간 게 아닙니다. 비장한 각오를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각오를 하지 않고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되는 대로 살다가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든지 각오를 하고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직장도 잡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애도 낳고 각오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건 각오를 안 해요. 시간 나면 하는 일로 해요.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비장한 각오를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건 결정을 한 겁니다. 결정하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가리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좌판을 다 뒤엎으시고 깨끗게 하셨어요. 왜? 이제 각오를 하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세레모니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심을 하시고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무슨 결심을 하고 살았는가? 정말 나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할 수 없는 내게 소중한 가치, 나는 그 일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난 이것만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뭔가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영을 못 받아도 못 해먹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오를 하고 시작한 일이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생스러워도 힘들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강물이 거꾸로 돌아가는 법은 없어요. 결국은 바다로 갑니다. 돌아서 가든지 잠깐 머물렀다 가든지 결국은 바다로 가요.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양을 위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데 할 수 없이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명을 버렸다.
내가 기쁨으로 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쳤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구속의 사역을 이런 마음으로 감당하신 겁니다. 한 발 한 발 오늘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신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몇 명을 보냈어요. 잠잘 때를 좀 찾아보라고. 이 사람들이 53절에 보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을 하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54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정신이 돌았어요. 예수님이 왕 되려고 가고 있고 자기들은 지금 점령군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면 누구든지 다 죽는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저 몽골의 징기스칸 군대가 그랬잖아요. 우리를 환영하면 살려주고 우리를 막으면 누구든지 다 죽는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 다 죽였어요.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거, 훈련시켰던 거 까마득히 다 잃어버리고 그때 5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 돌아보셨다는 말은요, 물끄러미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싸울 것도 없고 그들을 심판할 것도 없고 나를 반겨주지 않는다.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가서 싸우고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두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면 되죠. 왜 가서 싸워요? 목적이 확실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 거지. 그걸 막는다고 해서 내 가는 길을 비키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비켜가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한 말씀을 하셔요. 여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아니 노숙자가 된다면 어떠냐?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냐? 나를 따르라. 그게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또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장례치로 따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려면 한참 있어야 돼요. 아직도 건강하고 멀쩡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이유를 대요. 이래서 내가 못 따르겠다고 마음은 원인데 그때 가서 따르겠다고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다고 그 가족들이 보낼 리가 있겠습니까? 가는 순간에 붙들리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앞으로 못 간다. 앞에 네가 밭을 가려고 쟁기를 잡았으면 밭을 보고 갈아야지. 뒤를 돌아보고 자꾸 과거지향적으로 자꾸 환경을 탓하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했네 잘못했네 그거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그냥 묻혀야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라. 잘한 것도 잃어버리고 못한 것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살할 생각을 하고 쟁기를 잡고 앞을 보고 가는 자가 되라.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뭘 결심하고 살고 어떤 곳에 내 인생의 가치를 걸고 사는가. 되는 대로 살면 아무 소용없어요. 작은 것이라도 목표를 세워야 그 일을 하는 거지. 되는 대로 살아가지고는 우리가 하루에 성경 한 장을 보든지 단 10분이라도 제대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이면 적어도 단 몇 명이라도 입을 열어서 전도를 하든지 뭘 결심을 해야 되는 거지. 생각 없이 살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후회만 남는 거예요.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 그게 바로 우리인 줄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자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시고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처럼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승천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